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없어,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에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 거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이 행함에서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내가 행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함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진단입니다. 믿음의 진단.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없는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내가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만은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정말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경건한 말이 아니고 절제하는 말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 헛것이 뭐예요?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걸, 얻은 것이 없는 걸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차별을 두고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가짜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정말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믿음의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힘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그 모습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는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지만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봐도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죽은 것이 뭐예요? 영혼이 죽은 것.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잠자는 것 같을 때는 구별이 안 갑니다. 그냥 자는가 보다 그럽니다.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혼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떠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 일으킵니다.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느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죽어 있어. 믿음이 죽었다는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죠. 어려운 걸 봤을 때는 내 마음이 깨닫고, 야, 나도 그렇게 의롭기를 원한다 하는데, 죽은 사람은 어려운 걸 봐도 어려운 걸 모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믿음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보여져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고 움직이고 그대로 하려는 거기에다 액션이 나오고요. 그죠? 거기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들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다는 사람들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평안히 가. 배고프면 먹어. 너 먹으면 되는데 배부를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배고픈 사람을 주게 되죠.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같은 아픔을 가지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오늘 주의 날이다 하면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가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와서 같이 펠로십 하면 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의롭게 살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보일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느끼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도 느낌이 없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가 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가게를 10번만 오면 한 번 교회 가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이게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나게 집사야, 그 사람이. 그래가 이게 지금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이. 난 저한테 지금 얘기하더라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예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집사냐니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죠. 느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할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느낌이 없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고인된 우리 황영애 사모님 하관식을 이렇게 하는데, 피널홈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장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세멘트리 장지 앞에 딱 세멘트리 들어올 때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널홈에 있는 그 장례식장 그분들이 이제 운구를 가져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10시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함께 장지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관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온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한 울기도 하고 또한 찬양을 부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 옆에 장례식장에서 온 그 사람들은 덤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분들은 가만히 그냥 엄숙한 마음만 갖고 있지, 빨리 끝나서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죠. 빨리 끝나서 빨리 가자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양옆을 봅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증거되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덤덤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듣는 얘기구나.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주인들은 손님이라고 오잖아요. 막 슬퍼서 오면은 그 사람은 속으로 얼만큼 돈을 더 벌까? 얼만큼 이 사람에게 돈을 더 받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하죠? 이분은 얼마 장 안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 더 받을까? 우리 황영애 사모님이 이번에 장례 치르는데요. 장례식장도 쓰지도 않고 그냥 이용만 했는데도 이용만 한 거예요. 이용만 한 거예요. 오고 4,000불 내놓으래요. 4,000불. 땅 판 거? 땅 판 값만 4,000불. 너무 우습죠? 장례식장 한 번 쓰면 750불 취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슬픔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걸 다 받아야 돼. 땅값도 아니고요. 장지 땅값도 아니고 이 낫이 얼마나 줘요? 삽으로 파는데 땅 파는 거 4,000불. 다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그걸 다 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분이 장지가 1,600불이고 한 꼬마. 제일 한지 모르겠 그냥 심지어 8,000불까지 있는데 장지 하나에. 근데 그 장지를 어떤 교인이 자기 시아버지가 들어갈 장지를 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냥 뭐 선한 일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은 정말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러한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장례식장에 그 주인처럼 같은 현장에 있지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수고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지만 느낌이 없는 사람은 손님처럼 왔다가 그리고 뭐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 교회에 대한 에스크 충족만 채워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아벨의 것, 동생의 제물은 받았지만 형 아벨의 가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받은 그 아벨의 제사는 그 믿음으로 드린 걸 알잖아요. 가인은 자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알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것 가인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잖아요.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많이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다는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실천할 때만이
행위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행위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말이며 짠맛이 없으면 밟힌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요. 얼마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찌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아는 말씀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우리는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가야 되는데 알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무조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행함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먼저 이런 일을 맡겼구나. 우리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무너뜨리기 전에 그것을 정탐을 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왔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정탐꾼들은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 집에. 그때 라합은 이들이 반드시 들어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정말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육신의 생각을 먼저 저버려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의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급식을 했다고 합니다. 급식,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교회에 와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주 술을 먹고 온 사람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린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그 거린이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느냐.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밥을 주고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 약이 없어서 약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이 교인들보다 더 많더래요. 하루에 200명씩 되더래요. 그 대신 그들이 먹고 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IMF 시절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변에 땅을 구입하면서 놀라울 정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있을 때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세상의 일을 먼저 할 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드러낼 때만이 보여집니다. 물속에 있는 땅이 보여집니까? 안 보이죠. 근데 땅이 물 위에 솟아오를 때는 땅이 보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정말 내가 믿음의 실천을 할 때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따를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벗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벗이라는 게 뭡니까? 벗.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어떤 친절한 고객을 자주 만나면 벗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연인을 벗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우리 연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벗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나 앞에 이렇게 벗이 됐을 때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사함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도 감사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건 사실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갖게 되면은 세상의 의지도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대로 내가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은 나의 벗이 되고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행위를 옮긴다는 것은 감사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행위를 옮길 때만이 진정한 친구예요. 감사가 없는 친구. 제가 우리 박종원 목사님을 그분이 25년 만에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러면서 저를 보스턴에 아들집 왔는데 보스턴에서 한 나흘 있으면서 이틀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합니다. 사모님이 신장 투석을. 그래서 그 전에 온다고 제가 연락이 돼요. 이 목사님 오셨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편지. 그래서 읽어보고 답장 줘,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운전 중에 못 읽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참 이렇게 외지에서 수고가 많다.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자기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감사의 편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냥 뭐 이메일로 할 수 있잖아요. 손수, 차 써가지고, 손수. 그래서 제가 우리 40몇 년 친구인데, 편지 3번을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초창에 처음 같이 유학 갔을 때 유학하고, 자기는 빨리 학위를 받아서 학교로 간다. 이 목사도 학위 받아서 안양대로 오라고 하는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다시 우리 교회 어머니가 왔었잖아요. 근데 가면서 편지를 띄웠더라고요. 이번에 3번째 편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친구죠. 믿음의 행위가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해서, 행위로 옮겨서 그 편지 한 장 쓰는 게 쉽진 않고 또 마음을 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구된 도리에서 뭐합니까? 벗이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보면. 제가 서론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뭐 해야 될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 다른 거 아무리 우리 행한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의가 없는 사람들. 예의가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사람.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만 드려야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생명보다 중요하다. 예배 시간을 갖다 말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 장로님의 몸이 아프셔가지고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들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본문의 말씀 어디 보셨더냐?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문 말씀 읽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있다가, 얘야, 그러면 오늘 목사님 광고는 무엇 하시래? 광고 하기 전에 나왔어요. 온전한 예배가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예배를 드려서 마음, 뜨거운 마음인데요. 오늘날 이 예배가 교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교회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사실 금요일 예배는 없었어요. 그냥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했었고요. 새벽 기도도 하는 게 아니겠지만 지금은 주일 예배 하루만 드려도 다 끝이야. 제가 멀티모 가보고 다른 가수들에서 만나보면, 목사도 만나보면 태반이 그래, 태반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한국 교회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미국 교회는 그래도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아는 교회들은 저녁 예배 드려요. 6시 반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일에 한 번만 모으고 이제 수요 예배도 무너지고 점점점 모이기를 피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다 우리는 편리하게 예수 믿고 편리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여기는데 친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얻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해 주겠다. 다 얘기해 주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친구로 모셨을 때 친구가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주일날 한번 빠져보십시오. 2주 빠지면 15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집에서 듣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막 가다가 15일 만에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치 가뭄에 비가 왔을 때 폭포 쏟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스며들지도 않아요. 스며들지도 않아요. 농사 질 때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축축해지고 들어갈 때만이 싹이 나고 잎이 나잖아요. 그냥 소나비 한번 쫙 내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말씀합니까? 저부터라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합니다. 속은 텅 비어있는 공활한 마음, 공기만 가득 찬 그런 심령이 될까? 그런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안타까워서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정말 행위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행동을 옮겨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위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했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네팔에 갔을 때 쉘퍼가 이제 네팔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을 정상에 올라가려면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에서 미국의 높은 산을 다 정복했던 분들이 등반대원들 보니까 샤카마코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장비도 여러 장비도 안전 장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원들이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꼭 저렇게 따라가겠느냐. 그때 짐 피테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테이크라는 사람, 짐 피테이크라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거야. 그 등반 대원들이 그럼 너는 어디로 가? 그래서 피테이크라는 이 사람은 그 쉘파를 따라갑니다. 쫙 따라가요.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이 탁 보면서 야 우리 가자 출발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짐 회티크라는 사람은 산에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쉘파가 산에다 찍어줬어요. 다른 대원들은 오다가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다 포기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믿음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을 옮길 때만이 저 천국과 믿음의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우리 이론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했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행위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